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을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 올리는 제사로서 전적인 헌신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데, 이 새 사명에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노아와 너의 가족들에게 이 새 사명인 두 가지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의 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한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된 삶을 살아라, 많은 복을 받아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7절에도 나와요. 한번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며 땅에 충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 두 구절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주신 사명과 동일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아담과 노아에게 준 사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성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번성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지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사명을 주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사명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었어요. 먼저 뭐 했냐 하면은 복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엇을 하면은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몇 점을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뭘 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이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그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역을 했을 때에 더 많은 복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딸이 고3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고3 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보내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면허증을 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 있는 그 선생님이 내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딸에게 면허증을 따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때 미국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사인만 해주게 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딸에게 도로 연습이며 고속도로 타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먼저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증 딴 데 가서 제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이 강습을 했고 그래서 우리 딸이 혼자서라도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제 고속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하는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면허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네가 내가 가는 데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학원에 안 갈 것이고 대신 그 시간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공부할 것이다. 혼자서. 그래서 우리 딸이 집에서 그 시간을 정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이걸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이 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주인이 종에게 먼저 사익을 시키기 전에 달란트를 주지요.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줍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익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익을 맡길 때에 먼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능력을 주시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후에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없는데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사역이에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지금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손에 지금 맡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이 동물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자기가 공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년기념물을 우리는 보호하듯이 우리는 모든 동물들과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회적인 책임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번성하게 되면 그 번성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책임도 또한 뒤따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는 이유가 잘 되는 이유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하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물질이 많아져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개인이 사회적으로 높아진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자연을 훼손시키지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시화되면 도시화될수록 자연은 훼손되고 있어요.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지역에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사람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번영과 성공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번성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은 때로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보상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보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양식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인간에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다 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동물이나 생명체에게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을 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잘 돌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담에게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보는 책임과 아울러서 이제 이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그러자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물이나 생명체를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지만은 또한 금제 또한 두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금제가 뭐냐 하면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사람은 동물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물 안에 생명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피가 있을 경우에는 양식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피가 있는 채로 동물을 양식으로 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동물을 함부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육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피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을 비록 우리에게 양식으로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식을 위해서만이 인간이 먹어야지 함부로 살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차별한 살육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남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차별하게 동물들을 살육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데요. 5절입니다.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5절에 보면은 이 보복하겠다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 죽이지 말라. 만약에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한다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에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서 생명의 피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생명에 있는 피는 동물의 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의 성경에 뭐라고 있죠? 동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피채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양식으로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명에 흘린 피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짐승이면 짐승에게 하나님은 보복할 것이고, 사람을 피를 흘린 자가 사람이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동물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 소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얘기합니다. 당시 무다에서의 종은 주인의 도구와 가전제품과도 같은 그렇게 취급되는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그것이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죄자가 사회자를 신문고아를 막론하고 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는 보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6절 후반절에 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형을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데요, 이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은 태아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낙태를 한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과실치사로 낙태한 경우입니다. 과실치사로 낙태를 했다 할지라도 태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태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이제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이 8절에서 17절까지 세 번 나와요. 9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운다. 11절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가 나왔죠?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각각 다른 문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9절, 11절, 17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유지하며 그 언약을 끝까지 확정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 그 언약을 확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생명체 그리고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를 다시 일으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죠?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합니까? 사람과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언약의 증표를 주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활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활. 우리가 사냥꾼이 뭐죠? 사냥꾼이나 이제 전쟁 용사들이 활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지요. 활이 사람이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늘과 땅에 걸쳐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걸린 활은 하나님과 땅 양측에 지금 평화를 맺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뭐냐? 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늘에 걸려 있는 이 활, 무지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서 더 이상 홍수로 통한 피해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생각하고 심판을 자제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 이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에게 표적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풀을 뿌려진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집을 건너갑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이집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진 안에 누구든지 있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서 그 집을 건너가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선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이 약속한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멈추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심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두 가지지요.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보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먹을 양식을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와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은 다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 한 모금, 전기 하나 절약하는 것이 자연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에 딱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하고 갔는데 음식이 딱 차려졌어요. 그런데 그 음식은 4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물을 따라서 먹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한 잔을 주고 제가 한 잔을 주고 물을 먹으니까 이 병이 한 3분의 1이 남았어요. 제가 이걸 먹을까 말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분명히 쓰레기통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집사람한테 조금 주고 저한테 가득 채워서 제가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몸에 유익은 되지만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분명히 이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필요한 전기 코드 뽑으시기 바랍니다. 휴지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용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물로 해도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기나 히터 사용할 때 여러분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갈 때 반드시 뽑아주셔야 돼요. 어딘가 보니까 저 방에
몇 시간 동안 히터가 전기의 코드가 꽂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의 물건도 여러분의 개인의 물건도 다 귀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것 여러분들 전략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가만히 켜놓지 마시고 전기나 아닌 것들 여러분들 끄는 그 예의, 그 하나가 뭐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살아가는 하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